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을 흩어보낸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죠? 먹을 것을 사다가 사람들을 먹인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첫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만한 돈이 없어요. 둘째, 돈이 있어도 한두 시간 내에 그 많은 도시락을 만들어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낭독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돈으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자. 누가 이 제안을 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지문은 3개예요.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자, 딱 들으시고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자 라고 누가 제안했을까? 1번 예수님, 2번 제자 빌립, 3번 제자 안드레. 자, 1번, 2번, 3번 답은 시작. 뭐 이것저것 나오죠? 당연하죠. 답은 1번 예수님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이 제안에 대해 빌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데나리온은요 당시 화폐 중에 하나예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가 1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은 한 명의 노동자가 며칠 동안 일해서 버는 돈 200일 동안 벌어서 받게 되는 인건비가 200데나리온. 자, 그래서 하루 인건비가 10만 원이면 2천만 원, 20만 원이면 4천만 원, 하루 인건비가 30만 원이면 6천만 원에 해당되는 큰 돈이죠. 자,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안에 대해 빌립 말고 또 한 명의 제자 안드레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대답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 힘들어요. 특히 리더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가정도 회사도 나라도 많이 힘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참 힘들죠. 가정, 일터, 교회 어디서든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요. 세상은요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를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는 참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답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자, 빌립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7절 끝에 보세요. 부족합니다. 아, 이거 안 돼요. 끝. 택도 없습니다. 끝.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았어요. 그런데 결론을 누가 내려요? 빌립 자기가 내려요. 끝. 택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문 닫아버려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죠? 안드레도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자신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9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니 문제를 해결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문제를 패스한 겁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어때요? 빌립도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 문제를 해결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결론을 내렸어요. 택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에게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안드레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세요. 그런데 빌립에게는요, 예수님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상식선에서 합리적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다 막혔어. 예수님보다 상식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합리적인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자기가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러나 안드레에게는요,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식, 합리적인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식, 합리적인 거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상식, 합리적인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 원고를 쓰고요,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종종 보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상식을, 예수님보다 합리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보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여러분과 저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상식적이면서 합리적인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병이어로 하죠. 5오 떡병자, 5개의 떡, 이어, 둘 이자에다가 물고기어. 그래서 보리떡 5개 그리고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적 이야기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적 이야기는요, 이 오병이어 이적이 언제 일어났냐? 그 시간을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일어났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할 때.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아니라 1년 중 어느 때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지를 요한복음만 밝히고 있어요. 그게 어느 때예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적 이야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는 뭐다? 6월절이 가까운 때,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주목해야 돼요. 자, 6월절이 가까운 때는 어느 때인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고난주간이에요. 6월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 유대인들의 이 명절은 보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농사와 관계되어서 이제 이 명절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6월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의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예요? 수확한 곡식의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흔드는 초실절.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로 한국으로 치면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 추수하는 곡식이 뭐예요? 겨울 지나고 추수하는 보리 추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이 가까운 때, 그 6월절, 그 무교절에 안식이 지난 첫날에 보리 이삭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 가까운 이때는 보리 추수를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보리 추수 본격적으로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것으로는 우리나라는 이때가 어느 때예요?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나고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아직 추수하지 않은, 그래서 식량 사정이 넉넉한 때다, 아니면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때다.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보릿고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어려울 때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오늘날 표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민생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시민들이, 국민들이 먹고 살기 편하게 하는 것, 곧 민생을 살피고 챙기는 것이 정치래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외쳤던 구호예요. 미국 버전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면, 한국 버전은 뭐예요? 바보야, 문제는 민생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민생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민생을 잘 돌아보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런 편안한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가 왜 신방을 하는 거예요? 민생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안 하면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목사가 신방을 안 하면요, 성도님이 어떻게 사는지 알 길이 별로 없어요.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고 주로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듣는 신방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같이 감사할 일도 있고 같이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의 제목도 있고 민생을 살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민생을 나몰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민생을 살피고 돌봐 주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민생에 문제가 있으신지요? 빌립처럼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그 민생의 문제를 패스하는 게 어떨까요?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그 민생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의 민생 문제를 놀랍게 해결하는 예수님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와, 이 예수님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뭐지?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구약 시대에 그들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가 한 명이어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그 선지자라고 할 만한 선지자 누구일까요? 모세요, 모세.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적을 본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와, 모세가 이야기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이 예수구나. 성경도 알고 그 성경을 믿고 그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 행하신 걸 보고 그들의 민생 문제를 놀랍게 풍족하게 해결한 것을 보고 이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때가 어느 때라고요? 6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와, 그럼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게 됩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자기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했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정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5절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 삼으려 한다? 임금 삼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그들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예수를 보면서 신명기에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 예수구나. 그래, 모세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바로 이 예수가 우리를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 지도자다. 그 정치 지도자다. 그래서 뭐 삼으려는 거예요? 왕 삼으려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 삼으려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되셨어.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민생 문제를 계속 잘 해결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어렵지 않도록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되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그 초창기 때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호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다고 그랬죠? 주님, 다음에는 어디에다 그물을 던지리까?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왕삼으려는 이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세요? 15절 끝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정치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막 연호하며 홍길동, 홍길동, 당신이 다음에 우리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 홍길동, 홍길동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죠. 붕 떠요. 그 여론에, 그 환호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그 높은 여론, 그리고 그 지지, 그 환호 툴툴 털고 산으로 혼자 가버리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민생에 무관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툴툴 털고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의 궁극적 사명은 민생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산으로 툴툴 털면서 가버리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민생 문제 돌봐줍니다. 그러나 이 민생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 사명 아니에요. 예수님의 궁극적 사명은 우리의 민생이 아닌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이적이라는 이 민생 문제 해결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고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달콤한 민생 그 문제, 그 해결하는 것에 만족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민생에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의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생이 예수님의 궁극적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궁극적 사명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한 것을 딱 쓰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저는 생명을 영생으로 바꿨어요. 설교 끝나면 이제 이 찬송 같이 부를 텐데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죄인인 나 필성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제가 주님을 영접이 안 했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생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예수님을 넘어 영생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민생 예수님을 넘어 영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